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운명적인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이켜본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고 의도치 않았던 일들과 만남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아마 돌아보게 돼요. 살다 보면은 그런 우연적인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경우, 우연히 참석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경험들, 그런 것들 말이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인식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관의 밑바탕을 이룬다면은 모든 일들, 계획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생기게 합니다. 결국은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들,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 중에 여러분 우연히 계획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연성 없이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작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 역시 우연을 경험합니다. 나오미와 룻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요. 과부인이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고대 사회입니다. 남성의 보호 없이 여성이 살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사회였어요. 게다가 과부였고요. 여인이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가서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땅에 떨어진, 이제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우면 안 된다라는 법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워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서 이 우연이라는 말, 이 우연은 그런 정말 우연히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룻의 입장에선 당연히 우연이죠. 내가 가다가 저기 밭 좋아 보인다.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뜨리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들,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 본문은 또 다른 우연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이 첫 단어,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마침 가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안 가거든요. 그 시간에. 그 보아스가. 그런데 마침 갔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원래는 둘 다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있었던 거예요. 룻이랑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라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너머의 것들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발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출애굽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요. 그런데 천사가 앞을 가로막죠. 발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못 봤어요.
그 나귀가 보고,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보고는 이제 안 가는 거야. 못 가겠다. 그런데 이제 떼를 쓰고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그래서 발람이 모압왕이었던 발락에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불렀는데 저주하는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은 모른 채 진행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건 후대의 일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발람이 누군지, 발락이 저주를 했는지, 발락 왕이 뭘 부탁했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당나귀가 말했는 거 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스라엘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그때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때도 일하시고요. 내가 연약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 믿고 힘을 내십시오. 갑자기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되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힘을 내자고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린 나에게 어떤 큰 반전이 있는 사건들만을 은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눈에 드러나는 은혜, 내 삶이 어떤 변화되는 큰 은혜들, 기적적인 사건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하고 계셨어요. 우연을 가장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이 삶의 상황들, 사건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시야가 필요해요.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관점으로 바꿔버리면은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겐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정금으로 변화되는 어떤 탄생의 전주곡과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을 또 보면 이제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면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백합화를 생각하라.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꽃을 보면서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냥 꽃의 아름다움만 볼 뿐이에요. 하지만 깨달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는 나를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가, 나의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 고난, 슬픔, 역경, 혼란스러움, 그거는 하나님의 이벤트, 서프라이즈가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진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떤 인생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떤 우리 삶이 흔들리는 난기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보아스에게 이제 룻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여인이, 처음 보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신상을 캡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또 나오미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알게 돼요. 그래서 룻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각별하게 이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푸냐고, 난 이방 여인에게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남편이 죽고 재혼도 하지 않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룻은 사실은 가만히 보자면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어두컴컴한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던 땅에서 나왔잖아요. 처음 보는 지역, 처음 보는 땅,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형편이 좋지도 않아. 이삭을 죽는다는 건 이거는 그런 노숙자라는 사실이 이제 말하자면은 일을 할 수 없고 일할 거리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죽는 거니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이 어려움들을 감당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행동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사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대로 하시거든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당시 사람들에게 명망이 깊었던 보아스와 룻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 집안에서 이제 다윗이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손꼽을 때 설문조사는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을 항상 꼽는데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제 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답을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룻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룻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감으로써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우리의 눈물과 한숨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룻처럼 오늘 성경 위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룻에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요.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뒤편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주신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